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의 본이 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런 기도만큼은 제발 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이 빗나간 기도 자세에 대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란 그 시대 신앙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분노하셨고 그들의 종교적 외식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신앙적으로도 최선을 다한다고 자타가 인정하였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이라 축복은커녕 경계할 요지인물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되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안 것을 자기의 삶에서 실행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실로 지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종교적인 외식이라 외면하시는 경계의 품목으로서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바른 조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첫째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중언부언하지 말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횡설수설하는 기도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언부언의 원어의 의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거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내 입으로 외친 것, 내 입으로 기도한 것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기 30장에서 소금을 치라는 그런 내용과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전능자이시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응답하시기를 즐기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응답할 힘이 없는 이방신에게 하듯 존재하지 않은 신에게 하듯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받기까지 결사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은 성공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기까지 결사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슬그머니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도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8장 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의 끈질긴 탄원에 굴복해서 결국 그 소원을 들어주고 맙니다. 왜냐? 그가 마지못해 탄원에 굴복한 이유는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 그를 번거롭게 하였고 몹시 귀찮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에 쉬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탄원은 정말 그를 귀찮게 하였으므로 재판관은 그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편을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못 이겨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인내하며 응답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자녀가 어떤 것을 갖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분명히 이루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청할 때 그것이 이례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계속 바라고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하든 도와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한밤중 자는 시간에 친한 친구가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한 소리로 외칩니다. 어이 철수야 자냐? 미안한데 오늘 마지막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너가 갖고 있는 책이 필요해서 그것을 빌리러 왔다. 급한데 좀 빌려주련?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시간에
예의도 없이 찾아 모든 가족의 단잠을 깨놓는 이런 친구의 무례가 싫고 화나지만 상식적으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무엇이 간데 염치를 찾느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간곡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는지요?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려 오는 제목이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아서 혹 포기하고 기도의 응답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것 정도로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혹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대상의 사람들이라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간표는 이제 장래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자 각 나라와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바다에서 올라오는 넌 크리스천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손잡은 그의 연합국들과 땅에서 올라와 이들과 손을 잡고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가짜 사꾼 목자들이 때들이 손잡고 택한 사람들도 미혹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켜온 자기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으로 외식하지 않고 올바른 기도를 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며 너희들도 기도해서 이 축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기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드린 기도가 그 한 예이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살리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날 썩은 냄새가 나니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마저 포기했고 동네 사람 모두 썩은 냄새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오신 주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이제 종말의 주의 종들이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가, 중보 사역에 대한 기도의 예표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언부언하지 않는 또 하나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접해서 콩가루 3알을 가져다가 떡을 짓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대접한 아브라함을 아주 기쁘시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날 아들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것을 심판을 가실 것을 알려주시며 나의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신다는 이야기로 성경은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으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시는 당신의 계획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45인, 40인, 35인, 30인, 25인, 20인 사랑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과 의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포기치 않고 또 간하였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의인 10인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며 그와 함께 심판의 수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드릴 때 상황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들을 너무나 고무시키는 그런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중언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와 그의 가족을 구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에서 구하고자 한 목적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강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불과 유황 가운데 구하셨습니다. 롯의 아내와 사위는 그들의 죄로 죽었지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연고로 끌어내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압곡강가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압곡강가의 기도는 중언번하지 않는 기도의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복중에서 들은 자로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제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시면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자기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의 환덮배를 건드렸는데 그럼에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손을 드신 것입니다. 야곱은 환덮배를 다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복을 자기 것으로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전심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말씀을 들을 기가 있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믿음에 들을 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셨을 때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시장하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고자 하였을 때 그 열매 없음을 아시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꾸짖으시니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이 외친 소리입니다. 여리고성도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믿음의 고백을 하였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안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중언부언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호령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향하여 명령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시어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괴롭히는 가난아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으니 이 가난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제야 내가 깨닫고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여러분, 자신의 딸이 피부암에 걸려 고통하는 것을 보며 그 환부를 향해 저주하며 기도하니 40일째 되는 날 그 피부의 암덩이가 사라지고 3살에 돋더라고 간증하신 한 미국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온통 그런 믿음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주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